이스라엘 남동부, 끝없이 펼쳐진 유대 광야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숲과 마르지 않는 샘, 바로 엔게디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엔게디가 더욱 유명한 이유,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몸을 숨겼던 그 동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깨끗한 물과 자연 경관은 물론 수천 년 된 유적지까지 품은 유대 광야의 보석, 엔게디.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엔게디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와 축복의 현장, 이스라엘 성지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현지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네. 이 여름인데도 시원했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지금 요즘은 뭐 38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박사님은 더운 여름이나 휴식 기간에 어디로 쉬러 가시나요? 광야로 가죠. 일단은 더워도 또 더운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네. 30여 년 동안 이곳 이 기후에 적응이 되어서 더워도 또 정말 광야나 성지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네, 사모님을 위해서라면 광야는 좀 피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떠나볼 곳은 어딘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유대 광야 하게 되면 메마름을 떠올리는데 네. 사실은 그 유대 광야 내에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샘들이 많고요. 네. 그 샘이 아예 1년 내내 강을 이루어서 냇가가 물이 흐르는 곳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엔게디의 냇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엔게디 냇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해가에 있는 유대 광야의 엔게디를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엔게디는 마사다에서 북쪽으로 한 20여 킬로, 또 쿰란 남쪽으로 35킬로 지점에 있는 그야말로 샘 중에 샘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엔게디의 북쪽 그 와디 계곡가에 있는 나할 다비드, 다윗의 천, 다윗의 강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해는 소금물, 그리고 유대 광야의 메마른 이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연중 내내 물이 흘러내리는 샘이 있어요. 원래 와디는 비가 온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고 무더운 여름에는 거의 메마른 천인데, 유독 몇 개의 이 와디에 물이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운데 중심을 두고 오른쪽은 다윗 폭포로 가는 이렇게 코스가 있고요. 요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로질러서 왼쪽에 와디 아르고트. 자, 먼저 우리 다윗 폭포부터 한번 가죠. 네, 이렇게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엔게디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칫솔나무라, 이 투스브러쉬라고 하는 틀인데, 이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이 솔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광해에 사는 사람들 또는 이 베두인들이 이 투스브러쉬 트리를 통해서 이를 닦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나가다가 이분이한테 신기하게도 자기도 됐다 그러면서 재밌어하는, 어쨌든 투스브러쉬는 이 광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약, 칫솔, 이를 닦는 것을 대용할 수 있다는 그 나무가 있고요. 참 물가를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요. 예. 이 엔게디에 방문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폭포입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면 여름일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는 엔게디의 첫 번째 폭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게디 폭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등산을 하면서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땅이 또 유대 광야의 엔게디 샘이고요. 보시죠. 그래서 아예 이 젊은이들은 아주 수영복을 입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옵니다. 그리고 이 물길이 거의 한 18km에 해당하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계속 솟아나 흘러가는 겁니다. 네, 워낙 국립공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살면서 메마름의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원한, 특히 주변이 광야인데도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 엔게디는 이 시편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특히 이곳은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야에서의 시로 다윗이 읊었고요. 정말 그 1시간 남짓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오늘은 이제 도딘 동굴이라 해가지고 위까지 한 종합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를 풀로 이제 오늘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이 주변의 광야와 아주 맑고 수정 같은 물을 보면 이것 자체가 힐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엔게디 폭포는 다윗의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로 오셨다면 한 번쯤은 이곳을 들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중간에도 이렇게 일시 통제가 완화됐을 때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외로 그리고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하이라이트 2곳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모습.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 중에 다윗 폭포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반가울 터인데요. 지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을 볼 수 있고요. 자, 드론으로 좀 더 가까이 잡았는데 바로 이곳이 한 50여 미터 정도의 물이 떨어내리는 다윗. 유대 광야 사해가의 엔게디에서 흘러내리는 이 폭포를 보고 있노라면 저 물방울이 보석과 같아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이 광야에서 그렇죠. 저렇게 1년 12달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특히 이 오전 중에 올랐다면 이 요르단 동쪽에서 비추는 햇빛에 바다 빛나는, 보시죠. 얼마나 보석 같고, 이 모습을 다윗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윗의 현장에 이렇게 순례길에 들렀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땅. 마침 제가 찾았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서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 폭포를 1차로 방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다윗 되는데, 폭포를 보고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돌아서 그렇죠. 다윗 폭포 위에 도딤 동굴까지 갑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신다 치면은 오후 1시나 2시 이전까지만 이 등반을 허용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 폭포를 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지그자그로 나 있는 이 산악 길을 타고 쭉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딤 동굴에 도착하게 되겠는데요. 정말 가파르고, 제가 이게 한 4월, 5월경에 올랐는데 이미 이곳의 날씨는 35도 이상의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가 거칠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국립공원 당국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를 만들고 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크게 체력에 무리가 없다면 누구나가 오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르기 전에
이 고대의 거주지였던 곳을 제가 한번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곳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이 어쩌면 되면서 이렇게 앉아서 사해와 건너편 요르단 고원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일출과 일몰 그리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제 앞에 보이는 저 풍경 좀 보세요. 네,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종교인들이 또 여기를 많이 찾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렇게 잠시 제가 이제 옛 거주지였던 곳을 보고 다시 여기부터가 이렇게 아주 거친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 담대하게 먹으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코스를 봤는데, 물론 이제 보시죠. 이게 굉장히 거칠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올라 도딤동굴로 가는 여정에 이게 아주 오리지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서 그늘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가 한 40도 되는데 이렇게 그 돌 그렇죠. 그늘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창문이 돼서 시원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 광야에서 살만한가 봐요. 이 뜨겁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죠. 이 반대편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해가 내려다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슐람미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엔게디 곳곳에 샘이 흘러나고 그 샘들이 모여서 이제 광야 결국은 곳곳에 터져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네, 이곳 샘은 슐람미의 샘. 이게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슐람미 여인하고 보시죠. 이 얼마나 아이고 차가워요. 또 여기 뜨거운 광야에 물한 광야에 모금도 귀한데 비해서 차갑고. 이렇게 사시사철 1년 12달 물이 그러니까 흘러나와요. 이 엔게디는 다윗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이거 보시죠. 이게 다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물이 맑은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엔게디의 고베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슐람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샘에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 수영복을 입고 산을 오르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이렇게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다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그렇죠. 다윗 폭포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도딤 다윗의 굴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제 골짜기라서 메아리가 쳐요. 한번 메아리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2층 3층으로 주여! 들려와요. 들리죠? 그 맞은편 특히 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커서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어느새 걷다 보면 물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초반부에도 보셨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까? 밀림의 한가운데를 걷는 듯한 그러한 느낌 속에서,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힘들긴 하지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엔게디의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의 이제 폭포 트레킹이고요. 엔게디 골짜기 밑바닥도 아니고 이 산 위에 이렇게 그만큼 물이 곳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특히 보시죠. 이제 이게 그 다윗의 폭포 그 위쪽에도 그 폭포를 이루었던 물이 곳곳에 이렇게 웅덩이가 되어 있는데, 샬롬. 와. 이게 베스트 이스라엘 베스트 플레이스. 유대 광야 내에 Yes,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거를 볼 적마다 우리 한국의 선저탕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메마른 광야의 바위에 깎인 웅덩이에 이렇게 수정 같은 물이 고여 있는 이곳은 아마 그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곳이고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곳은 이렇게 광야가 준 아름다움과 또 깨끗한 물이 주는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것에 서기만 하면 뭐 계속해서 감탄의 연속입니다. 이 엔게디에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도 엔게디를 방문하셨지만은 그 폭포 그 위쪽에 또 이러한 곳이 있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신 김에
2시간만 더 투자한다면, 아니 아예 반나절을 투자해서 이 엔게디의 다이폭포 이거 도딤 동굴까지 오신다면 굉장히 서늘해요. 그러니까 밖은 지금 40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동굴 안은 서늘하고 이렇게 또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수에 젖은 이 물이 떨어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윗의 경험이죠. 이 광야의 경험이죠. 또 엔게디를 이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정말 이곳에 다녀가면 평생 잊지 못할, 보시죠. 이렇게 이 또 하나의 작은 폭포에 물을 담그면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여름인데도 35도가 이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늘한 이 가을처럼 정말 다양한 이 경험을 줄 수 있는 곳이 유대 광야이고, 또 그곳에 나 있는 이곳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서 다윗이 정말 이 동굴에 피신을 했다면 다윗이 머물렀었던 곳은 어디일까? 여기 아마 다윗이 이 동굴에 숨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 동굴 더 구석진 곳에 아마 자기의 자리를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새알이 있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거 보시죠. 이게 오리지널. 이게 이 동굴 안에 또 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알을 낳고 부화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현장을 보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굴 안에서 내다본 밖의 모습인데 정말 강한 체험이에요. 슐람미 샘을 지나서 올라오면 네. 오른쪽 북쪽으로 가면은 도딤 케이브, 다윗의 굴이 나오고요. 왼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텔 고렌과 엔게디 스프링, 그리고 이 엔게디의 칼콜리티 그렇죠. 예. 시대 때의 유적이 나옵니다. 예. 이게 보통 한번 유적으로 엔게디 샘도 같이 4,500년 전후에 이곳에 이미 사람이 살았고 그곳에서 이 신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단 터도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이제 놀랍고요. 어쨌든 이 도딤 동굴 방문을 마치고 다시 걸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보았던 왼쪽에 이렇게 칼콜리트 시대의 제단이 있고 저 왼쪽에 이제 종교인들을 나중에 제가 만나게 되는데 쭉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고 저 시스고개를 올라서서 북서쪽으로 가면 드고아가 나옵니다. 바로 이 드고아에서 이곳 엔게디로 오는 길이 있었고요. 또 이곳 이제 지금 요 보시는 요 모습이 이제 칼콜리틱 한 4,500년 전후에 했던 그 신전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 바로 이건 무덤에서 뽕나무로 된 관이 발견이 됐어요. 무덤터에서. 그러고 보면 이 드고아 하게 되면은 뽕나무를 키웠던 곳인데 해발 80m 지점에 이렇게 신전을 네. 만들어 놨는데 이 북쪽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 그를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신전터가 다시 또 거예요. 이렇게 신전에 귀중한 표시를 해놓고 또 이렇게 했죠. 그 재단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시스코게를 통해서 드고아와 엔게디를 이었다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실컷 보였던 종교인들이 왜 왔나 했더니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도 내외인데 이 종교인들은 이 두루마리 코트를 입고 올라왔는데 아직 더 자기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뮤지카 שם אותה לפני 300 שנה כבר, אצל הבעל שם טוב. 300년 전에 이제 성인이었던 이렇게 이 기도문과 또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엔게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도 다윗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고요. 자, 이제 산을 내려가면서 드디어 엔게디의 샘이 있었다고 하는 곳을 가는데 샘에 도착해서 먼저 본 곳이 이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기도와 이 악기 띄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자, 드디어 제가 본 요곳이
엔게디 샘입니다. 사실 이 물은 그냥 지금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고요. 정말 수정 같아요. 다슬기가 자라고 어쩌면 이렇게 수정 같은 물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오는지 네. 아마 그래서 이 성경에 엔게디가 그리고 나오고 이제 이 샘을 다슬기가 있고 같이 가 있는 이 거예요. 샘을 직접 받아서 만드는 엔게디 생수 이게 또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맑은 물이 그렇죠 많았죠. 이 엔게디의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 흐르냐 하면 이렇게 만육 시대 때와 네. 오스만 시대 때에는 이 흐르는 물을 풍차를 만들어 그리고 물레방아를 이 풍부한 물로 만들어 농사도 지었다는 건물이 거죠. 예. 또 1300년 경에는 이렇게 이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그렇죠. 엔게디의 샘에 흐르는 낙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밑으로는 방아를 거대한 지역이 돌렸던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거죠. 유적입니다. 농사를 지었고 이 광야의 샘도 귀하고 그 샘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다는 것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사해와 엔게디 키부츠 그리고 이제 엔게디 생수 회사의 건물도 얼핏 보이고 정말 이 에메랄드빛 푸른 사해에 눈이 부시도록 이 푸른 그 뒤쪽에는 또 이렇게 평풍과 같이 광야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 어쨌든 엔게디는 광야의 샘 그리고 보아와 같은 다윗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샘이죠. 네, 광야하면 또 메마른 곳만 늘 상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이전에도 한번 이 엔게디를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나할 다윗 폭포까지만 갔는데 네. 거기서 다시 한두 시간을 걸어 올라가면 도딤 동굴이라든지 좀 더 이 물 수원을 찾아 올라간 모습이 네. 아마 색다르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솟아나는 건가요? 그 물이 전 광야에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비가 오면 네. 70%는 바로 이 계곡으로 흘러 내려가지만 그 중에 35%는 광야에 스며들어요. 그랬다가 그 스며든 그 광야에서도 물길이 있는데 이 칼스틱이라고 하는 물길이 어느 한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딱 터져 나오면서 네. 샘이라고 부르는 물이 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냇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에도 물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죠. 일단 가장 많은 때는 우기 때인 겨울철과 봄이지만은 이 여름 내내 흘러 내려갈 정도로 많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 광야의 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윗이 동굴에 숨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또 도딤 동굴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또 우리가 성지순례길의 엔게디를 둘러도 이 다윗 폭포까지는 뭐 1시간 내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지만 다시 거기서 1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되면서 네. 보신 대로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순례길에도 적어도 반나절 이상을 투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특히 다윗과 관련된 그 지역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네. 엔게디 샘의 물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식수라고 하던데 정말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스라엘에 3대 생수 회사가 있는데 마이 에덴, 네비옷, 그 다음에 엔게디 물이에요. 네. 특히 엔게디 물은 이미 생산 전서부터 이 판매처가 정해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물이 엔게디 생수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도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늘 이제 사해 쪽을 가게 되면은 그 휴게소나 이런 곳에서 팔기 때문에 네. 이 엔게디 물을 마시게 됩니다. 네, 항상 드론으로 볼 때는 또 광야에 물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많고 또 숲도 우거져 있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냇가가 무엇일까? 네. 그 시냇가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그리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푸르름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오늘 보셨습니다. 네, 광야의 새로운 모습과 또 박사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곳들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